31장 소망의 기쁨을 위해 항상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 12장 12절 마지막 부분인 기도에 항상 힘쓰라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는데 오늘부터 기도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설교를 계기로 기도는 소망과 기쁨과 인내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새로운 믿음과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내겠다는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무슨 의미인가? 먼저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항상 기도하라는 이 요청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절의 나머지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비추어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항상은 모든 시간을 기도로 보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에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기도에 머무르십시오.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산발적으로 이따금씩 간헐적으로 내키며 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규칙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되고 훈련된 기도를 통해 그것을 삶의 일부로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밥 먹고 잠자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듯 자연스럽게 기도하십시오. 마구잡이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하다 짬이 나면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는 대상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어느 때나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정기적으로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없이는 어떤 관계든 건강하게 맺어지지 못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따로 떼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런 이 새해에는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성화된 의지를 사용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정하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은 저희 책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를 참조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라는 요청과 10절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이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요청과 10절의 나머지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문단의 전체 문맥을 통해 사랑이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난은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환경입니다. 환난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입니다. 욥기 5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기 14장 1절입니다. 요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혹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환난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흔들림 없는 소망의 근거이자 목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환난을 선택하시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도덕적인 악뿐 아니라 물리적인 악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 사탄, 질병, 파괴를 모두 파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파괴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자유함을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미래에는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 소망의 목표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기쁨을 파괴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쁨이 소망 안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견되는 모든 기쁨의 영성입니다. 많은 위대한 찬송시들이 고난 중에 탄생했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토양에서 기쁨이 더 깊이 뿌리내린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 고도소서 임마누엘의 1절 가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가사는 교회를 이 세상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지금 우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줄 완벽한 천국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포로 생활과 고달파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림 없는 확실한 소망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전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탄과 질병과 파괴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소유가 된 참된 이스라엘을 위해 그 자유를 완성하려고 다시 오셨을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네 번째로 이 즐거움은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10절은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인내가 가능합니다. 소망과 소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면 사랑이 요구하는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지금까지 행해진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도 이러한 소망의 기쁨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이 현재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소망을 통해 계속 즐거워하고 사랑의 길을 걸으며 환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또한 기도는 여기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기도는 소망을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게 인내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하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여는 열쇠인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기반이 됩니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일깨우고 유지시키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예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소망을 일깨우고 유지시키는 기도.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겨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합시다. 그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구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깊은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17절에서 한 가지 간구를 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세 가지 구체적인 간구로 잘게 쪼개어 모두 소망과 연결시킵니다. 먼저 17절에 나오는 일반적인 간구 한 가지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가정 깊은 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알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재판관이요, 친구로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간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 계속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17절에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우리 영을 깨우고 변화시켜 하나님이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계시를 보고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 자체일 뿐 아니라 그러한 영을 창조하십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뜻을 그대로 담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듣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집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 맛이 느껴집니까? 시편 기자와 함께 주의 말씀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치료책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당신을 알게 하소서. 저를 그냥 내버려두지 마소서. 저는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제 생각과 감정을 실령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외감이나 떨림이나 아름다움이나 달콤함이나 영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푸사 당신의 영으로 제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우사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계시를 보고 들을 때 그 경이로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볼 눈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가고 보고 맛보는 모든 것,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초점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구는 그분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른 표현을 하면 깨달아서 하는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들이 마음의 눈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들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눈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발견하고 맛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실제를 알아보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지내요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놓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얻는다면 죽을 때 그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리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즉 마음의 눈을 일깨워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죽어서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달콤한 기쁨을 주고 영원토록 다없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소망과의 연결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세 가지는 1. 그의 부르심의 소망, 2.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3.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은 소망으로 주신 약속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신적 능력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그 기업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 소망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기업을 얻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환난 중에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길.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참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혼자 고립된 채 고통을 곱씹으려는 유혹에 빠질 때 어떻게 인내할 힘을 얻습니까? 주님을 기뻐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유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쁨의 힘으로 인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환난 중에도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내 기쁨의 뿌리를 흔들도록 두지 않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소망, 모든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에 더욱 깊숙이 뿌리 내림으로써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적 충동에 휘달리고 탐심과 욕망에 이끌리고 인정받으려는 헛된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 영적 갈급함이라는 작은 시간마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죄인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라는 살아있는 감정을 일깨우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화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의 기업을 제 즐거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맛보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친구들을 위해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향해 제 소망을 일깨우시고 지속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저의 보화이자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소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경이로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안에 예비하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영적 위경을 허락하소서. 또한 제 소망을 지속시켜 주소서. 그래서 이 소망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즐거움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 인내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주님을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으로 드러나게 하소서.